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고상한 크리스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터넷 글에 피해야 할 5쪽이 있었어요. 피해야 할 척하는 사람의 유형. 그래서 5 부류의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는 척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있는 척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센 척하는 사람, 네 번째 바쁜 척하는 사람, 5번째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피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자, 아는 척하는 사람은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주변에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유형에 빠지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있는 척하는 사람은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많이 이렇게 막 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서는 아낄 대로 최대한 아껴가면서 소비하는 반면에 막상 누군가가 뭘 사거나 누군가 앞에서는 야 그건 뭐 껌값이지 막 이러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센 척하는 사람은 주위에 늘 센 척하죠. 우리 남자들은 다 센 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센 척하잖아요. 근데 별로 세지 않은, 뒤에 가면 막 울고 있고, 남성들이 여기 주로 되는데 남성들이 한 20, 30대는 막 혈기왕성해갖고 막 센 척하다가 한 40대, 50대 되면 아내 말 한마디에 막 웁니다. 마음이 약해져가.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센 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쁜 척하는 사람이래요.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는 사람. 그래갖고 좀 뭐지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저 바빠서 안 된다고 막.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면 할 게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인데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은 것. 그래서 늘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활약하는 무대는 SNS,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할 척하는 5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 새벽기도 때 어떤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제목. 그래가지고
이 유기성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할까봐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오늘 아침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이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동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불러보았습니다. 계단을 걸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피곤해도 새벽 예배에 나가는 괜찮은 목사야. 그리고 자기 위로로 자기가 이제 달콤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방을 향해 웅얼거리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옆 사람보다 뒷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눕혔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피곤한 아빠를 조금 더 배려해 주지 않다니 문이라도 닫고 조용히 해줄 수는 없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자 하며 마음을 다잡고 나는 오늘도 잘 해냈다는 은근한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초청잔치 때 찍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물보다 잘 나왔고 아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잘 나왔다고 판단한 기준은 바로 내가 잘 나왔느냐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지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역시 이 정도면 나는 좋은 남편이지 라고 나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위한 행동 같았지만 실은 아내를 위한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할 때도 내 일기를 읽을 이들을 의식했습니다. 열심히 아멘을 눌러드렸지만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쓰고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모든 하루를 지나 새벽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거기 있던 성도들은 막 빵하고 웃으셨대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웃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찔림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찔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의 위로와 만족보다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교역자든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조금씩 무뎌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통한 나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게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로와 자기 셀프 칭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내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메시지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이 좋죠. 무기력감보다는 활력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나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무기력감을 포장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조금 못나 보이는 것들은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계속되다 보니까
내 자신도 거기에 내 스스로를 속여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믿음이 무뎌진 채로, 무감각한 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 있는 삶은 전혀 없는데 생명 있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을 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나는 기도 오늘 1시간 했잖아. 나는 오늘 기도 2시간 했잖아. 나는 오늘 만약에 큐티를 했으면 나는 오늘 큐티를 했잖아. 말씀을 3장을 읽고 4장을 읽었으면 말씀을 읽었잖아. 나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봉사의 일을 이만큼 했잖아. 그리고는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난 그래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잖아. 난 그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잖아.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주님이 안 계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가와 자기 자신의 점수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기도를 1시간 해서 나는 기도를 1시간 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2시간 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나를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 여러분 부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 없는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합리화된 모습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평범한 사회관계 속에서처럼 나를 잘 포장하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굉장히 고상합니다. 우리 고상한 척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기준점, 기준의 선들을, 이것을 넘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고상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다가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넘어오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관심을 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당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한 주간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고상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고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있는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은 고상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위해서 내가 고상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고상하게 오셨다면 왕으로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셔야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상함을 버리셨습니다. 왕의 모습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무도, 인간이라면 아무도 태어나 본 적이 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왕이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주님이 고상한 척 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흰 말을 타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그 믿음의 선에서 우리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창한 거 얘기하기보다 목숨을 버리는 것 얘기할 것보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가운데 걸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화려하고 큰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지만 그 한 사람, 보잘것없지만 그 연약한 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골교회의 작은 목회자의 그 진실한 믿음의 행실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찬양단으로, 내가 리더로, 내가 그 어떤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자신을 날마다 반성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세론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전화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리더로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내 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품으신 한 양처럼 내가 그를 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가영 집사님 간증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 박하영 집사님의 진실된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포장하지 않고 고상한 척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힘들다고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상하련만 합니까? 왜 우리 안에는 진실함의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리라.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서 잘 행하고 있다라는 걸 점검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도 계산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이만큼에 대한 것들을 보상해주면 그는 나에게 저 보상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했을 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따지더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주님 안에서 처음엔 나에게 평생 동반자요, 내 삶의 일부라고 얘기하며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서로 헐뜯고 물어뜯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진실한 행함,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진실함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매일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초대교회는 진실함을 통하여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일정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했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은 속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래, 빛으로 나아가길 싫어요. 왜? 빛으로 나아가면 자신들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은 여기 있거든요. 나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간사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에는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진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나는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는 진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진실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사한 사람의 대표성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진실성 있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고 사람들로부터 나 1시간 했습니다라고 평가받는 거,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나중에 목사님이나 리더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전도 한 명 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이거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에 진실하지 못하는 삶을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지만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용기를 내봅시다.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매에게, 자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잘하면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한 자매, 형제가 있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주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이 51편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깎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진실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고백, 주여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것을 진실성 있고 진실함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윗의 가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